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로사 주님의 형상 지소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 요절 말씀은 바로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꼭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올리고 싶은 그 말이 바로 1절에 나타나 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상대에게 전하면 이것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을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관계 개선이라고 합니다. 서로 간의 입장을 표명하고 그리고 전달함으로써 이해 관계를 이루고 관계 회복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관계 회복이 있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이신전심이라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죠. 어떤 때는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을 보고 얼굴색을 보고 표정을 보면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무언의 대화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뜻을 품고 그리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람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서로 존중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뼉도 마주쳐서 이렇게 두드려야만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상호 간의 협력이고 배려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속심령 정말 깊은 것까지 끌어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입니다. 저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오늘 5장 5편 말씀 속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기도자로서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꿈을 가졌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상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은 부모를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말할 수 없는 거 집안에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다 털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영순이에요. 자녀들과 부모 사이는 영순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렇게 가깝다는 것입니다. 촌수로 이래저래 따지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따질래야 따질 수 없는 정말 사랑의 관계, 불가분의 관계,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1절 말씀에 보세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나의 심정을, 그래서 마음의 중심 속에 이 심지,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이 마음의 본심, 이것을 좀 내 심정을 알아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그 심정을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받으셨죠. 자, 거듭됩니다. 2절에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자,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죠. 숨을 쉬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가 기도 생활을 잘하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죠. 깊은 시름에 빠지고 절망감과 좌계감마저 들어오고 그리고는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은 아무런 일도 하고 싶지 않는 충동. 여러분 그런 충동에 빠진다면 불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한가 보려고 하면 두 가지를 체크하죠.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그 표준적인 삶이 어떻게 드러나나 말씀 중심의 삶인지 보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꽁꽁꽁꽁 감춰두고 묻어두고 괴로워하고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건강한 삶이죠. 우리가 인간 편에서 사람들과의 삶, 공동체 안에서 삶도 서로 간에 주고받고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이 오가고 사랑이 오가면 바로 그것이 정상적이고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관계가 참 복된 관계로 흘러가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팔레스타인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 3차 기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처럼 아침 기도가 참 중요했습니다. 오늘 다윗도 여러 기도 시간이 있었지만 자신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 기도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오의 시각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루 3차 이 3번의 기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 시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이 영적인 경건의 시간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주일날이 되면 주일을 성수하고 또 정기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오늘 아침처럼 새벽 미명 시간이 되면 일찍이 단잠을 깨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 기도 생활을 이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죠. 세상의 물질도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1순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내가 예배자인데 하나님이 예배자를 기뻐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자이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 후미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여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맨 먼저 처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고하는 그 태도의 1차 순위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 시편 5편의 말씀은 상대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순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자도 합심 기도할 때도 나 자신이 개인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은 없는지 회개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죄를 품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들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귀를 막으셔요. 얼굴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맨 먼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마음이 내게는 없는지 6절에 거짓말하는 자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 피 흘리는 자 그리고는 속이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한 태도를 가지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정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인용하지만 상대 들으라고 인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권면할 때는 상대에게 강력한 말씀의 기준을 전합니다만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할 때 맨 먼저 그 말씀의 기준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늘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공격하기를 좋아하는데 결국은 그 공격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신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고 저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겸비하고 이 죄를 멀리하고 신실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7절로 넘어가 볼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사실 직전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이 1절, 2절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임을 말씀했죠. 그리고는 3절 이후부터 쭉 내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오만과 죄악의 역사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성찰했죠. 다 떼어놓을 건 떼어놓고 씻어버릴 건 씻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그가 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면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나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중심을 가지고서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경홀히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섬기는 그 사역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마다 예배하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모이는 것을 패하지 않고 정말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예배하면 되지 뭐 2번, 3번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온전한 사람은 예배 중심입니다. 신앙이 게을러지고 우리 인생들이 타락의 역사로 갈수록 이 예배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중심의 사람은 복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이 좋은 거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8절 보세요.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합니다. 세상에 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악의 축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진상을 다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의 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선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길로 가는데,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가는 길에 지름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아름다운 복된 열매, 왼쪽으로 가면 멸망과 심판. 여러분, 뚜렷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로는 하나님 편에 서서 가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적이고 악한 것의 편에 서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와 심판은 정말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자, 11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 일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집으로 가는 버스편, 전철편, 집으로 가면서 걸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힘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상 동안 얼마나 또 세상의 것에 사람들과의 관계, 또 일에 치이고 그 상황 속에 치이고 피곤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안식처입니다. 거기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누가 타치하지 않습니다. 누울 수도 있고 거기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 충천합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자녀를 보고 싶어요. 가족들을 보고 싶어요. 나와 함께했던 그 모든 사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편안과 안식을 취하죠. 여러분, 하나님 편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품에 안긴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또 들어오면은요, 안도감이 쫙 몰려오고 위로가 시작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평강의 역사가 진행되고, 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스러운 성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얼마나 즐겁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감사한지 그 기쁨이 충천해서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은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성소, 주의 몸된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가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것이 정상이에요. 아이고, 그냥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다. 야, 왜 이렇게 마음이 심산하고 왜 이렇게 어지럽고 속이 답답하고 골치가 찌근찌근하고 왜 그러지? 자,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의 덫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컨디션이 자꾸만 툭툭툭툭 떨어지고 어지럽고 마음이 심산하고 괴롭고 그러면 악한 영이 나를 접촉하고 넘어뜨리려고 후식탐탐 내 주위에서 맴돌고 흔들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원수 마귀 사탄 악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 쓴뿌리와 같은 것들을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물리치고 새 마음을 가지면은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 가두어 놓고 마음속에 가두고 끊임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 괴로운 상태를 유지하면 이 악한 것이 춤을 춥니다. 아, 잘한다. 그렇지. 내가 목적하는 대로 잘하고 있구나.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맡기고 나가니까 즐거움이 넘쳤어요. 자, 결론입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용어를 썼죠. 첫째는 여호와여 주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하신 분. 그리고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만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아 나는 완전한 자여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믿음 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충성한 것 같은데 얼마나 간악하게 정죄를 하고 욕을 하고 그것도 쌍욕을 진행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왜 그렇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요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더 심하면 정신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에서 끝나지 않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들을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수요일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며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다윗처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